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역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반쪽만 안다든지 잘못하면 반대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 야곱아, 이게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방식입니다. 같은 말을, 같은 뜻을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이렇게 공략하는 성경이 아주 독특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이 성경의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부르다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성경에 기도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부르짖으라 할 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겁니다. 괴롭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괴롭게 여기면 부르지 않죠. 아주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면 연락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는 나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저는 청년 시절이 전반기 후반기로 딱 날입니다. 25살로. 그 전에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청년 시절, 학창 시절에 하나님은 나를 피곤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토요일 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새벽부터 고생할 생각하면 모든 기쁨이 사라져요. 성가대부터 교사, 그냥 솔직히 하기도 싫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좀 놀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뭐 말씀 공부하라 그러죠. 아이고 성경 또 뭐 쓰라 그러죠. 내가 어느 날은 솔직히 이런 기도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떠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각자 전원이 뭐 한 20몇 명 전원이 자기 간증을 짧게 간증 같은 걸 했어요. 저도 이 책에서 그 전부 다 청년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들었는데, 한 청년이 우리의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20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그때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교회를 떠날 수 있겠다 싶어서 20살 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어느 청년은, 그것도 우리 교회 부모님 자녀입니다. 학생 때 좀 이렇게 말씀 좀 피우고 할 때, 학생 때 예배 시간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1시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엔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1시간 드린 예배가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요? No. 옛날에 우리 학생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때 그런 생각인 거예요. 지옥이었다. 1시간 지옥이었다. 지옥 같은 데서 노는 것은 천국이고 여기 1시간 앉아서 쾌적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은혜를 받고 지금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청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떠났겠죠. 천국으로 갔겠죠. 술집으로 들로 산으로 거기가 그들의 천국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간혹 전도 나가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인상 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어느 분은 말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제 보는 데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는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좀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여러분 전도원사는 그게 전도원사예요. 그렇게 그게 상처받으면 전도 못하거든요. 참 그렇게 안 믿어지나. 참 나는 웬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 영혼 불쌍하다.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앞에서 구기 가지고 집어 있는 사람 상처 안 받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원래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옆집 애들 뭐 한다고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말 하면 상처받는 거지.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괴롭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그렇게 부모를 막 따라오잖아요. 엄마 아빠 조금 있어. 내가 잠깐만 갔다 올게. 안 돼. 막 울고 막 너무 귀찮게 하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잠깐 5분 3분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막 완전히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좀 귀찮고 힘듭니다만은 거기에 그래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감동을 받고, 그 강아지에게 폭 빠져가지고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왔다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야 혼자 좀 있어. 울고 막 하고 달아붙고 하면 귀찮아가지고 짜증도 납니다만은 거기에 그래도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 아니면 못 살고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게 감동받아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춘기가 슬슬 접어들면서 청년으로 슬슬 접어들면서 괴롭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를 피곤하게 하는 분이고 귀찮은 겁니다. 아마 다 어느 정도는 다 경험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깊이 만나야 됩니다. 영생 천국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 앞에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그러나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앞에 당연히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것. 앞에 보면 쭉 14절부터 나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내가 16절에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영광으로 인도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먹이게 할 것이고 영원히 나를 찬송하게 할 영원한 영광을 줄 영원한 영광을 예비한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은 상처가 좀 느껴집니다. 자, 26절 마지막에는 너는 말하여 너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은 거의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내가 좀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글 여러 가지 성경들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너 속을 내 앞에 털어놔라, 함께 시비를 가려보자, 억울한 점이 있거든 해명해 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나에게 너 상기시키고 싶은 일이 있느냐?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너가 옳다는 것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에게 의로운 것이 있으면 나에게 기억하게 하라, 너 한번 나를 감동시킨 거, 너 한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나에게 한번 기억나게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일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그게 롯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했다는 겁니다. 삼촌을 기억하시고 조카를 구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신전을 짓고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너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을 내가 기억하고 너 아버지 다윗과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너희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희 자손의 시대에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다윗과 택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윗의 지파는 내가 하나 또 남겨놓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편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되고 세상이 알아주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축복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지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 22절 다시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기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부르짖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역시 기도하는, 너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비싼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기억할 텐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방인 최초로 온 가족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한나의 기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5장, 13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도 한마디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에게 와서 부탁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냥 자꾸 부탁하면 기억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모든 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들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 폐기 처분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에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한 기도가 오늘 응답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저축을 해야 돼요. 기도에 적금 들듯이 보험을 들듯이 기도에 보험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할 때 곤고할 때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사가랴 엘리사벳 평생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늙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무자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그 말 했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8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벙어리가 됐죠. 그 말 했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시기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베스트 타임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고넬료도 보면 성경에 2번, 3번 계속 이야기하죠. 너의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도르가죠 이름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 선한 일에 힘쓴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 예물을 기억하시며,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첫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메이오 박사님, 메이오 아마 병원 원장님이고 큰 병원의 박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부탁을 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그러니까 전화 한 통만 씁시다. 그래서 여주인이 흔쾌히 들어와서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동안에 아주 그 무더운 여름날에 이 땀이 나는데 시원한 냉우유를 한 잔 다 가져와서 한 잔 드시라고 하더랍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메이오 박사님이.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근데 이 부인에게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메이오 박사님의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에게 수술비 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 청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오 박사님이 직접 적은 거예요. 이 수술비는 그 무더운 어느 여름날 전화 한 통과 우유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메이오 박사 해가지고 공짜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 메이오 같은 분도 그렇게 기억하고 갚았는데, 만군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차! 깜빡 잊었네,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거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도와줄 게 없어가지고 좀 미안하네,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다. 내가 이 부득불 무익 하나만 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 풍동교회 섬길 때 풍동교회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뇌 손상을 많이 입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목회를 접으면서 새로 구임 담임 목사님을 뽑는데, 두 분의 설교를 듣고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회 때 우리가 이제 정 목사님 설교, 다들 정 목사님이 또 정 목사님 설교에 또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우리 정 목사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직원 하나가, 목사님, 아니 이왕이면 두 명 말고 세 명, 한 명 더 설교 들어봅시다. 3, 3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어려울 거 없지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한 번 더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서림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내 생각이 나더랍니다. 10년 전에 여기서 교육 전도사로 일했던 김남문 전도사님 지금 목사가 됐을 텐데, 나이는 아마 40 한 중반쯤 됐을 것이고, 어디서 목회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새벽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수소문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을 때 그때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잘 없고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가 44살 때입니다. 나도 이제 임지를 하나님 주세요. 작전기도 100일째 작전기도 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100일 작전 기도하는데 그날이 60일째입니다. 160일째 저녁에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 목사님 우리 한번 설교하러 한번 오시라고. 혹시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려면 오시겠습니까? 아, 가지요. 설교하러. 이건 뭐 우리가 이건 뭐 보장은 못하고 하여튼 설교 한번, 소위 이제 선보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하러 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해서 가지고 이제 막 불러불러 했죠. 그냥 분위기는 좋았어요.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끝나고 이제 회의가 벌어졌는데 밤 12시까지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은 김남훈 목사님 모시자. 좀 연세 드신 분은 아니다. 저 목사님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그분도 지금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바꿀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논쟁, 경론이 밤 12시까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막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 한 분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김남훈 목사님은 그때 교육 전도사 할 때 마지막에 전별금을 주었는데, 전별금을 보통 이제 교육 전도사들은 한 달 뭐 사리비 정도 이렇게 보통 주곤 하는데, 그 전별금을 주었는데 그걸 건축원금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딱 그 말을 딱 하니까 스님 장로님이 또 그분의 그런 부분에 또 상당히 또 좀 예민하신 분인데, 아, 그랬어요? 아, 그분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은 그래도 검증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갑자기 거기서 그냥 그래, 그러면 김남훈 목사님 모시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밤 12시까지 다투다가 그때 떠날 때 전별금 준 거를 건축원금하고 간 게 그게 됐다고. 잘했죠? 아, 예, 박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목사로 뭐 얼마 안 있었죠. 1년도 못 돼가 6개월 만에 담임으로 가게 된 겁니다. 담임으로 가는데 내가 제비를 받잖아요. 제비를. 그래가지고 또 전별금을 또 주는 거예요. 뭐 1년도 없으니까 그때 지금 기억나네. 100만 원 줬어요. 뭐 그래서 하여튼 120만 원인가? 그걸 줬는데 받아가지고 또 그걸 전부 다 재미 받기 때문에 건축원금 딱 하고 왔죠. 잘했죠? 딱 오니까 말입니다. 이 뭐 이야기가 하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는 겁니다. 땅을 다 사놓고 100평, 200평을 처음에 첫 번째 건축을 했어요. 우리 이 충일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겠죠. 100평, 200평 아담하게 교회를 딱 건축했는데, 건축 딱 끝나고 나니까 건축 재정을 따로, 통장을 따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딱 하니까 6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공사 대금 다 완료하고 마지막까지 다 인테리어 모든 걸 마치니까 600만 원이 남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때 좀 내가 좀 가리 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크게 져가지고 내가지고 빚을 많이 졌는데, 여하튼 참 이런 간증하려면 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다 그때 그걸 보시고, 그때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교육전도사 때 결혼해가지고 어려울 때죠. 하루 어려울 때입니다. 하루 8만 원, 한 달에 8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딱 하고, 그리고 160일째 작전기도하고 있는 그날 밤에 전화를 딱 받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불의한 사람인데 과부가 늘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 밤낮으로 부탁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여러분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 선행, 옳은 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조카까지 여러분의 자녀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했다는 겁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그 당대는 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온 여가 친척이 다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혈교회 때문에 지금 이 지역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